진짜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은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둘째치고라도 이 세상에서 뭔가 걸 다 누리고 권세를 부리며 살고 싶은가? 그건 누구에게 달렸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느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둔다는 것처럼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지 않은데 아무리 부활을 선포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실 때 그렇게 했어요. 제일 먼저 오늘 제가 던진 질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냐고. 그러면 아멘 할 거죠. 분명 그럴까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으시라고.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내심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좀 더 이 세상에서 살고 싶고 좀 더 여기서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그 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중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이성적으로 우리가 제 책에서 얘기했지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서 논증을 해냈어요. 명백한 메인 트루, 플레인 트루, 명백한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은 오늘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논리적으로 바울이 오늘 만일에 뭐라고 몇 번씩 거듭하고서 얘기를 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냐? 응? 어느 때 그 생각을 문제 아세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을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기 직전도 좀 더 살자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항상 그 장례식에 가면은 하관식을 제가 가봐요. 하관식에. 예. 아니, 입관식을 가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 뭐였을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면 마지막 얼굴 표정이 다른 거예요. 표정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뭐 그렇게 친하지 않는 사람도 가관 예배 때 시간에 맞춰서 문상을 가고 그때 들어갈 수 있으면 허락하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그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한 심정. 예.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만 나의 지은 죄의 그거를 고통을 다 채우기까지 하기 위해서 산다고 했죠. 예.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제가 이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풀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면 속에 아직도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되면 벌써 가치관이 다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까지 순교고 뭐고 할 수 있었던 거, 세상에 죄들 안 짓고 살 수 있었던 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겠다. 나도 부활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되면 생각이고 뭐고 걱정이고 다 없어지는 거야. 모든 것은 순간이고 끝난 거야. 하나님에게서 보기에는 큰 돌에 이사야가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허무주의냐? 이거 절대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그거를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요. 빅토 크리스토스 승리자 예수. 내오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죠? 근데 어떻게 세상을 이긴 분이에요? 그 많은 권세들 앞에서 이 순환절에서 내일 모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오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고 얘기해요. 이긴 사람이 허무주의자예요?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긴 사람은 허무주의자가 아니에요. 부활을 갖고 좀 믿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허무주의처럼 세상은 다 헛되고 해다오다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다. 그거는 종교인이지.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죽으려고 덤벼드는 사람처럼 그 사람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에 근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도 왜 제가 그 히브리적 성경 해석이라는 책을 귀하게 여기냐면 그 이 성경의 밑바닥에 있는 소위 그 성경의 맥처럼 이 지하의 지하수처럼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을 찾아낸 것이 그게 히브리적 성경이에요. 예. 이 성경에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때 그 시대적 상황 혹은 교회에 따라서 소위 찝찝 레벨이 각각 다르지만 히브리적 성경 이해에 있는 책은 그 찝찝 레벨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밑바닥에 있는 것을 면면이 창조서부터 종말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그 면면이 흐르는 그 맥이 뭐냐 그거를 파헤친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것을 설명하자고 하니까 좀 이 바울이 그 고도의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수사학적이보다는 논리적.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느냐고 좀 읽죠. 예, 본문 분해 및 해설. 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미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이 문장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명백성을 반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 고전 15장 1절에서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신 것을 증언하였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소식은 이미 널리 전파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을 부인하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바울은 반문한다. 그렇다면 너희 중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너희 중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일어났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경련 교수에 의하면 일찍이 교부 크리스토톰은 고린도 교우들의 제재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주제로 소급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 가운데 소위 경건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보세요. 디모데 2장 8절에면 진리의 과연하는 너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표현할 때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너희 중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이 크리소스톰이 얘기한 것처럼 부활이 이미 다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이 아래 고린도 전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다음 주에 공부할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면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명 그리스도 다음에는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래서 이미 고린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쪽 사람들은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분명히 이제 언급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디모데가 편집할 때 그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끝났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그 어떤 사람들은 너희 중 어떤 사람이라는 게 아마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제 정경련 교수님도 생각하고 크리스토스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니빈트는 이 너희 중 어떤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마도 주의 날이 벌써 왔다, 시작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파 영지주의자들은 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의 부활 사건은 영적 지혜로 정신화되었다.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회자하는 용어가 있죠. 영성. 저는 그전부터 이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뿌리를 찾아가면 헬라 그 영지주의자들 전통이에요. 예.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말을 안 해요. 프노이마티가 여성령이지. 그것을 이제 영어로 스피리투얼리제이션이라고 번역하자. 그 당시에 헬라주의적 영지주의의 사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영국의 윌슨 교수에 의하면 그 당시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이 광의 영지주의, 곧 신령한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은 없고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닫는다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다시 몸으로 부활할까, 몸쪽 그 몸의 부활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 있는 은혜의 사건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근거를 예수의 부활에서 찾았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을 역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면 죽은 자도 부활한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부활에서 죽은 자의 부활, 더 자세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곧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확언한 것이다. 예. 이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이거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거의 잠드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여기서 확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로마서에서도 강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은 데서 죽은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가면 너의 죽을 몸도 살리라 그랬잖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드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상의 본문은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 1.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부활을 다시 살아나다로 바꾸어 쓰고 있다. 그렇죠? 여기 부활, 다시 살아나다, 여기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써요. 여기서 다시 살아나다, 이 다시 살아나다는 말은 곧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는 아나스타시스 그리고 에레게노모노타이 이 수동형이죠. 그 살려졌다 이게 다시 살려졌다. 그러면 이게 만일 이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그러면 읽어주세요. 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드리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울은 죽은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요 죽은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를 이렇게 바꿔 쓰냐면요. 이 그냥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울은 죽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의 부활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그들에게 이제 대화를 하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주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의 부활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결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라면 음, 죽은 자의 부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미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반문한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상의 문장들은 가정문이 아니라 조건문이다. 헬라어 A, 만일은 조건을 나타내는 불변사로 만일 무엇이면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상 문장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질적인 조건과 결과를 표현하는 문장이다. 예, 자 보세요. 요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만일이라는 말을 가정법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영어나 독일어나 가정법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얘기할 때 가정법이죠. 근데 이 독일어로 얘기하면 when 이거든요. 영어로 when 뭐뭐 했을 때 조건이에요. 시간과 그래서 여기 모든 문장 헬라어 모든 문장에는 뭐가 되면 맨 앞에 A 만일 전부 만일이 들어갔죠. 그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죠. 그래서 진부하고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말을 해석하려면은 이 문장을 바꿔봤어요. 만일 뭐뭐 하지 않으면 하고 부정적인 조건이에요. 만일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고 부정적인 건데, 이것을 긍정적 조건으로 다시 바꾸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을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있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지 않고 너희가 이미 죽은 가운데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만일 그 조건을 얘기했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되면 바꾸죠. 금방 다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럼 바울을 이렇게 부정적 조건으로서 얘기했느냐?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상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앞단락 이 앞에서 얘기한 12절과 15절의 내용을 다시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게 바로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런 다음 곧 이어서 뭐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곧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확언합니다.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야?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속죄함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받아 속죄를 못 받기 때문에 부활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속죄가 된 것이고, 속죄가 되면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이 논리인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이걸 풀었어요. 어떻게 보냐면 이 현실적 의미상의 동호 반복이라는 것이 소위 이 논리적 동호 반복이라는 거고, 그 논리학의 동호 반복과 현실적 동호 방법의 의미가 틀린 거예요. 똑같은 타우톨로기라는, 그러니까 매일 앞에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바보라 이런 반복을 했느냐? 아니죠. 바울이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현실적 혹은 의미상의 동호 반복이라는 수사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현실적 및 의미상의 동호 반복 양식으로 표현된 조건과 결과 문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제 요 만일이라는 문장을 받아서 우리가 읽을 가운데 만일 이거 몇 개가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잖아요. 다 만일에 이게 조건이에요. 만일이라는 것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지 아니라. 부활이 없으면 살아나지 아니야. 아까 부활과 살아나다는 말을 동의어로 썼잖아요. 이걸 바꾸면 만일 죽은 자가 없으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려.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 의미상의 동호 방법이라는 게. 그럼 의미상의 동호 반복이라는 게 뭐냐? 이렇듯 선행 문장이 긍정이면, 예를 들면 아까 긍정 문장으로 바꿨죠. 후속 문장도 긍정이고 선행 명제가 부정이면 후속 명제도 부정이 되는 것이 바로 논리적 동호 반복이 아니라 논리적 동호 방법이 현실적 동호 방법이라는 거예요. 논리적 동호 방법은 그냥 A와 노의 선후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 의미상의 동호 방법은 앞이 부정이면 뒤에도 부정, 앞이 긍정이면 뒤에도 부정. 선행 명제가 긍정이면 후속 명제도 긍정, 선행 명제가 부정이면 후속 명제도가 부정. 이것이 바로 현실적 의미상의 동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서요. 새로운 그 신학적 용어니까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현실적 동호 방법, 더 자세히 말하면 부정의 조건 속에서는 부정의 결과가 나오고 긍정의 조건 속에서는 긍정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현실적 동호 방법의 명제다. 이 기억하세요. 부정의 조건 속에서는 부정.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이게 성경에 이미 다 나온 거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것도 바로 요 똑같은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선행 명제가 부정이면 결과도 부정이고 선행 명제가 긍정이면 후속 명제도 긍정. 요것이 현실적 동호 방법인 거예요. 따라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기서 살아나지 않았다. 앞 명제가 부정이기 때문에 후속 명제도 부정이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부정이죠.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만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진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뭐 헛되고 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발행하면 이생뿐이라면 더 불쌍하다. 앞명제가 부정이면 뒷명제도 부정. 선행명제가 긍정이면 뒷명제도 긍정. 이게 이제 현실상의 동호 방법.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앞에서 세상뿐이면 불쌍하고 살아나지 않았으면 헛되고
살아나지 없으면 예수도 다시 살아나지 없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다시 나지 않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을 거. 다 만일이지만 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지만 뭐냐면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죠. 만일 조건이야. 이 조건이 허락되면 후속 조건도 부정이 되고, 선제의 조건이 부정이면 후속 명제도 부정이 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 현실적 동어 반복이라는 이 논리로 이해하면 아주 간단해요. 현실적 동어 방법. 그 현실적 동어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 조건과 결과의 문장이라는 거죠. 앞에 만일이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일 이런 조건이라면 이런 현상이 되고, 만일 이런 조건이라면 이런 결과가 낳는다. 그러죠. 이렇듯 선행명제가 긍정이면 후속명제도 긍정이고, 선행명제가 부정이면 후속명제도 부정이 되는 것은 논리적 동어 반복이 아니라 현실적 의미상의 동어 반복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부정의 조건 속에서는 부정의 결과가, 긍정의 조건 속에서는 긍정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현실적 동어 반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표시를 해봤죠. 자, 그걸 이제 다시 도표로 표현했어요. A 조건 A가 진리라면 결과 A도 진리다. 플러스 A는 플러스 A다. 요것이 이제 타우톨로기거든요. 똑같잖아요. 변할 시가 없잖아요. 플러스 A는 플러스 A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선행명제가 똑같이, 후속명제도 똑같이 플러스예요. 선행명제도 플러스예요. 후속명제도 플러스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조건 B가 거짓이면 결과 B도 것이다.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다. 맞아요, 틀려요? 항상 옳은 얘기지요. 이거는 항상 옳은 얘기지. 마이너스 B를 마이너스 B라고 그래야지 마이너스 A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것이 타우톨로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현실적 동어 방법 명제에서는 선행명제가 거짓이면 후속명제도 거짓이고, 선행명제가 진리이면 후속명제도 긍정이 된다. 이것을 거꾸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역으로 바꿔놓으면, 자 보세요. 후속명제를 앞에다 놓고 선행명제를 뒤에다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진리면 죽은 자도 부활도 진리다. 이렇게 되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죽은 자도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왜? 이거를 뒤바꿔 놔도 돼. 선행명제와 후속명제를 뒤바꿔 놔도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다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적 동어 반복이라는 것은 선행 문장과 후속 문장을 바꾸어 놔도 항상 조건과 결과로서 일치를 갖는다는 것, 동일한 결과를 낳는 것, 이것이 현실적 의미상의 동어 반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실적 동어 반복 명제에서는 선행 명제가 거짓이면 후속 명제도 거짓이고, 선행 명제가 진리면 후속 명제도 긍정이 된다. 그리고 순서를 바꾸어도 마찬가지이다. 후속 명제가 거짓이면 선행 명제도 거짓이고, 후속 명제가 진리면 선행 명제도 긍정이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진리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진리이다. 따라서 이상의 부정적 조건문 양식으로 표현된 현실적 동어 반복 명제를 순서를 바꾸어 긍정적 조건문 양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만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다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앞부분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여
여러 부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나타나셨음을 증언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한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명백한 사실적인 진리라면 죽은 자의 부활도 현실적 진리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명백한 진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단지 오늘의 본문 단락에서는 부정적으로 표현하였을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과 인지는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처음과 나중이다.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에 따르면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였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세계가 약속되어 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한다. 이런 점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인도 부활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한 사도들의 증언도 참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복음도 옳은 것이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면 죽은 자의 부활하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고 인간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도들의 예수 부활의 증언도 거짓이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대한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현현을 목격한 자들의 경험도 모두 거짓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 현현에 대한 목격자들을 가장 먼저 열거한 것이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면서 누구에게 나타났고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증언하고 경험한 것을 증언했죠. 오늘 12절서부터는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논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현신적 타우톨로기, 동어반복으로 하는데 뭐냐면은 그 동어반복이란 뭐냐? 앞에 명제가 거짓이면 후속 명제도 거짓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다는 것이 거짓이면 그 위에도 다 거짓. 그런데 앞에서 나타난 것이 사실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도 사실이다. 논리상으로 딱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가 참 중요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요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 세상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못 가는 자들이야. 분명히 교회는 나가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못 가는 자야. 왜? 그들은 모든 것을 어디다만 바라고 있어? 이 세상 것에서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믿는 대로 되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 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넌 크리스천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종교지. 그래서 제가 늘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 그 종교와 기독교를 분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이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못 가요.